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연말이 돼서 어제는 서울 강장에서 성탄 추리 점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화식을 촬영하러 저희가 어제 강원을 나갔는데 한쪽에는 시위대가 있고 한쪽에는 국민대 하는 데가 있고 또 한쪽에는 젊은이들이 이 문화 행사로 이렇게 혼탁한 이런 강화문 광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국민대 하는 데서는 여러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에서 촬영해서 이미 LGS TV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지금 많이들 보신 분이 이미 계시고 있습니다. 사회는 공동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공동연합체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먹고 의식주, 먹고 살고 이 주는 의식주가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은 야채나 과일이나 쌀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은 농부들은 과일과 쌀과 배추, 이 채소를 길러야지 우리는 그것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공산품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공산품을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살 수가 없어요. 주방기구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뭐 수저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건 또 공장에서 또 만들어야 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농부들이 생선을 먹고 싶으면 우리는 생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잡아놓은 거를 저희가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연관되고 유기체적인 이 공동사회 속에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는 나라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핸드폰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핸드폰 만든 그 모든 원료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수도 구해오고 미국 수도 구해오고 중국 수도 구해오고 각 나라의 그 토상품이라든지 그 특산물을 사다가 핸드폰을 만듭니다. 또 텔레비도 마찬가지. 불안감도.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5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현대나 기아차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텔레비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소재를 다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구입하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은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소재를 수입해 가서 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고 이런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는 이런 국가가 서로 이 세계에서 공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속담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심한 혼돈이 와 있는데 주 52시간의 시간과 임금 상승으로 굉장히 생산하는 단가들이 높아져서 수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10대
10대 그룹의 3대 영업이익이 75% 줄었다. 정부의 통계가 7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연속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뭉청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혼돈의 시대를 맞는지 우리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기본교육이 망가졌습니다. 무상교육, 동성애, 이런 정신적 혼란을 인해서 정체성이 망각됐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뭐든지 무상으로 공급받는 이런 정신을 키워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꿈과 비전이 없고 평준화되어 갑니다. 학교도 다 특수고를 평준화시켰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젊은이서부터 남녀노소가 확실한 국가관이 없습니다. 나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IMF가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살았습니다. IMF 전에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니까 저희가 슈퍼 가서 뭘 사는데도 너 한국 사람이지, 너희 나라는 남의 나라 돈 가지고 삐까삐까하게 살고 남의 나라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났는데 너 고백 코리아,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제 자신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월남이 공산통일돼서 월남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데 월남 사람들이 보드 피플로 미국 와서 살아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건비도 싸게 받습니다. 같은 시간을 해도. 경제 후진국은 어디 가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남미의 가난한 나라가 미국에 비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가난하면은, 국가 간에 확실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가 연약하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역사관이 분명합니다. 2000년 동안 방황해도 그들은 언어를 잊지 않습니다. 후세들, 어린 아이들도 언어가 정확하게 다 모국을 할 수가 있고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역사를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확고한 국가관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온 세계의 머리가 되는 민족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할 때 국가관이 더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 하만이 모함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몰살하려고 왕에게 건의해서 왕이 몰살하기로 어명을 내서 몰살당할 위기가 있는데 모데게가 에스더에게 건의해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서 온 나라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그 모데게의 권유를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건면을 해서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을 나라를 위해 민족이 멸망되는 것을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이 구원된 불임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키고 있는 민족관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냐, 혼탁하냐, 어지러웠냐, 고통을 받느냐? 민주주의에서 공산화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통일이 됐습니다. 자유통일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베트남을 제가 4주 전에 갔다 왔는데 엄청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남에 돈 있는 분들이 몰래 해외로 탈출하다가 냉동 컨테이너 추락에 39명이 돈 있는 부자들이 탈출하다가 결국 39명이 컨테이너 추락에서 다 죽었다는 게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자기만가 돼가는가? 그 증거가 뭔가? 우리나라는
언론이 이북같이 거의 통제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 가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하여 걱정해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청와대 앞에서 그 아스팔트에서 이 겨울에도 거기서 자며 나라를 안정을 위하여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MBC, KBS, CBS 이런 데서 방송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공산의 특징은 뭐냐? 첫째,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거의 통제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한 문제들로 한마디도 나지 않습니다. 유튜브들만 통해서 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에서 공산화로 거의 다 전환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외교가 단절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간이 공산화 대치되어 있는데 지소미아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방장관과 또 미국 합참의장 군수뇌부들을 청와대에서 초빙해서 거기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괴한다고 어제 선포를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뭐냐면 미국과 일본 가장 군사력이 강한 미국과 정보력이 강한 미국과 또 일본을 이 군사 교류가 있어야지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 핵을 막을 수가 있는데 핵 정보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정을 파괴한다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만 어제 일면에 대해서 특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바로 공산화되고 전쟁에서 이북의 핵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미 이렇게 좌경화돼서 공산화 거의 문턱에 다 달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나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각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이북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어떤 뭐든지 이런 합초 하나라도 이런 모든 나무 하나라도 이런 모든 건축 자재고 뭐든지 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것도 한국과 미국에 있는 것도 모든 군사협정이라든가 군사 장비라든가 이게 다 하나님께 사람이 개발해서 만들었지만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 그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계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 다시 말해서 신약에 와서 뭐냐? 예수님이 오로지 우리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나라의 운명이고 개인의 건강과 안위와 평안과 나라의 안위와 평안과 불안하고 전쟁이 다 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안하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은 다 어디서 통해서 해결되냐?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환난을 물리치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함에 빛이 있어서 흑암이 없어지고 강명이 있어서 낮이 있고 밤이 있어서 낮에는 해가 이 낮을 주관하게 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말씀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지구상의 75억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러 이 땅에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비춰주시는데 빛으로 오시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악한 영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장악된 이 피조물들이 우리 죄악으로 우리 영혼이 가려지는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로 우리를 구세주로 우리의 빛으로 우리를 구해주로 우리를 평강을 주로 우리를 축복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창조하신 예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둠이 있어서 사람 개인에게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환난이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IMF가 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평강을 주고 우리를 은혜를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보내서 미리 알려주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먼저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돼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계 선교교를 세워주시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주게 하는 이 원수 사탄 마귀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는 그 원수 사탄 마귀들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나라가 어렵고 한란되고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걸 다 막아주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전파를
지금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전파하는 이 말씀들을 믿고 행할 때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이 어려운 환난을 맞이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세례 요한이 정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증거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오신 빛으로 오신 크리스마스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도록 보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라 세례 요한을 증거하러 보냈는데 우리는 오늘 저도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미국서 저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계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LG에서 방송을 세워주셔서 LG에서 방송을 통하여 온 천하의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 귀한 증거를 말씀을 전파해서 누구든지 이 LG에서 방송으로 우연히 핸드폰을 보는 분들도 제 말씀을 들었을 때 들으면 믿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평강을 주로 빛을 주로 모든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믿을 때 내 개인의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러므로서 내가 잘되고 나로부터 평강이 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될 때 내 이웃이 잘되고 내 이웃이 잘될 때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라가 평강하고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다. 누구한테만 비치고 누구한테는 안 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75 한 명 한 명에게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LG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온 지구상의 75억이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비추신다. 아니 LG에서 방송을 한국말로 박유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이 듣고 일본 사람이 듣고 중국 사람이 들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분은 계지만 그거는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구글에서 나온 번역기를 탁 틀면은 바로 한국말이 중국말로 되고 한국말이 인도말이 되고 한국말이 스리랑카 말로 통역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장벽이 거의 해결돼서 한국말로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LG에서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는 이 설교가 어느 나라에서 다 들을 수 있다. 그 전부가 스리랑카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박유원 목사 설교를 스리랑카 말로 이렇게 바꾸니까 다 듣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전화했다고.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섬이라서 태풍이 많이 불어서 목조 건물이 날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또 전화하고 사진을 또 보내고 이래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조목조목하게 모이는데 땅바닥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신발도 못 신고 서서 사진을 보냈는데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데서 도와주라 달라 하는 얘기 주라 그래서 우리도 명백치 않지만 우리 LG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 거의 다 완공해가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우리 LG에서 방송에서 스리랑카의 그 우리 사진들이 다 방송되어 있는 거 보시고 감동되시면은 우리 그 LG에서 구자 번호가 있어요. 보내주시면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스리랑카의 아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빛이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동일하게 비치는데, 자기 땅에 오면 그렇게 비추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자기 땅에, 이 땅이 누구냐? 한국 땅, 일본 땅, 미국 땅, 온 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 땅은 누구냐? 하나님의 땅, 예수님 땅.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삼위일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지구상에 각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 이 나라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시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다 75억이 다 누구 백성이냐? 나는 우리 제 아버지 박시자 일자 아들이지만은 또 저는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물로 쭉 올라가면은 5대 가면은 몰라요. 그러면 시골에서 시절이네요. 그러나 우리 조상 박씨는 반드시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 없다고 믿는 분은 반드시 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5대에 저희 할아버지 얼굴을 모른다고 저희 조상이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나왔어요. 이거로 쭉쭉 올라가면은 가장 위에는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사람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되지만,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장 위에 사람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르러 우리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시고, 자기 땅인 미국에도, 자기 땅인 중국에도, 자기 땅인 이북에도 왔는데 믿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우상을 섬기고 어려운 환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고 축복받으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검사, 하나님 자녀로 근세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상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나라가 환난이 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뭐냐? 공산화예요. 공산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대적은 뭐냐? 하나님의 대적은 공산국가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부분, 성경책만 가질 수도 사형이, 처형만, 교회를 지을 수도 없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보다도 더 잔인한 것은 공산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통제하는 건 가장 공산화되는 첫째 증거다. 우리나라는 언론 지금 다 통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들이 지금 모르는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가짜 뉴스라고 통제한다 해서 지금 통제를 많이 받고, 그런데 유튜브만 통제되면 우리는 언론이 이북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신 차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산화되어가는 이 마당에서, 직전에서 지금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함께 말씀을 쓰라고, 함께 기도하고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추운데 비가 오는데도 아스팔트 위에서 냉기를 맞아가며 텐트를 친 데 그 위에서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그 추운 한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믿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준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로 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도 금도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저는 미국 가서 첫 애를 한 달 만에 낳았어요. 엄청 어렵게 낳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저희 첫아들이, 아버지 나 이불 비계 침대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만 이놈이 뭐 필요한지 다 사다 놨어요. 저는 딸을 좋아서 딸인 줄 알고 딸 옷 이불 침대 다 사다 놨더니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름도 딸 이름만 지어놨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아들 거 다 사다 이름 지어가지고 출생신고하고 구하지 않았다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들이 필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저는 우리 아들이 아파서 병 못 건치 위험한 데서 구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없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하면은 저는 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죠. 제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죄까지 제 죄까지도 해서 제가 우리 아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 보내서 저희 아들 세 죄까지도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다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들어쓰시고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대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 권세대로 살게 해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렇게 거룩한 나라, 명령 있는 나라, 편안한 나라, 모든 나라들이 존경을 받는 나라, 존경을 받는 개인과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일로 대한민국이 번영된 대한민국과 번영된 대한민국 국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개인과 국가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평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말씀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여 우리가 해결하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보내내리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